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요즘에는요,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 고독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친척 등 그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뭐 자살을 한다든지 병사한다든지 해서 혼자 그냥 죽는 거예요. 임종을 맞고, 그리고 사망한 후에도 한동안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마지막 죽을 때도 혼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이 홀로 죽어야 하는 그 쓸쓸함, 그 아픔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3,378명이라고 그러고요, 연평균 고독사의 죽음이 8.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독사의 죽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1인 가구 중심의 그런 삶을 우리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녀를 비유로 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많고요, 연령별로 이렇게 또 비율을 보니까 5, 60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5, 60대의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전체의 5, 6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였고, 그리고 이웃과 단절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이 폭력성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뜨고 있는 인형이 있어요. 어떤 인형들이 많이 팔리고 있느냐면 저주 인형이라는 것이 많이 팔립니다. 저주 인형이라는 것은요, 옛날 뭐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 좀 많이들 썼던 것 같은데, 천이나 볏짚 같은 것을 작게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인형 몸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못을 막 이렇게 꽂는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그 아픔의 사연을 적고, 그리고 부적과 함께 인형과 함께 태워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비슷한 재액을 내린다는 미신이 반영된 그런 인형입니다. 젊은 층이요, 취업을 하거나 인간관계 문제 등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쌓인 그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주 인형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 텃세 부리고 하는 일마다 막 회방 놓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저주 인형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와가지고 그 자기를 스트레스를 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인형에다가 막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못으로 막 이렇게 찌르고, 또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 인형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막 이렇게 찌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심령을 이렇게 다스려 간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층간 소음이 심하다가 보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층간 소음이 심하니까 좀 조심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잘못하면 뭐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저주 인형을 사가지고 층간 소음 그 위층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못으로 그냥 막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달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학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바라는 주술적 미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본문은 이 성탄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빌과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의 불행한 역사를 고치시고 싸맬 뿐만 아니라 어둡고 침울한 그 역사를 찬란하고 화려한 역사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에 대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게 예언했던 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고통받는 육체를 만지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의 모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두 가지 문제, 특별히 고독사 문제, 분노 조절 장애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는, 마음을 치료해주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치료와 건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정혼했다는 것은요, 아주 결혼하진 않았지만 결혼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정혼한 관계였지만은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남편 요셉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21절에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지만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오심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모든 악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에 대표적인 지성인들로 꼽히는 소피스트들은요 자신들이 모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지식인들을 보면서 소크라테스는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작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내가 저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너 자신을 알라.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수학 선생님 같으면 그 말을 내 분수를 알라 그랬을 것이고요. 국어 선생님 같으면 내 주제를 알라 그랬을 거예요. 지리 선생님 같으면 내 자리를 알라. 미술 선생님 같으면요 내 꼬라지를 알라 그랬다. 인간은 자신이 죄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살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집에 우환이 끊어지질 않아서 그 우환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사업이 망했는데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깊은 산골을 가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그가 사람 살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 구덩이를 이렇게 그 속을 내려다보며 하는 말이 안 됐소이다. 전생에 업보니 체념하시오. 그리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마침 사람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 구덩이를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타일러 것만 늘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요. 그리고 그냥 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한 사람이 또 내려오더니 이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건져주리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서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석가고 두 번째 사람은 공자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이 땅은 위험과 고통이 뒤범벅이 된 구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자기 몸을 던져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그 위대한 사람도 어떤 장군도 돈 많은 사람도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오늘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그냥 살아갑니까?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예수 오심을 기억하고 힘을 얻으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오심에 대해 말씀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오늘 보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거예요. 임마누엘,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임마누엘이 되는데,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잠깐만 우리와 함께 있어도 그렇게 그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건만, 그분이요 잠깐 오셨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물론 사람도 과거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떠나가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돈도 권력도 친구도 명예도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절 예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팀 켈러는요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그분은 그러면 죽을 거라며 기껏해야 그분의 가장자리인 등만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답하셨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인간은, 죄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만 잠깐 살짝 모세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어찌나 눈부신 광채를 발하던지 백성들은 그를 쳐다볼 수 없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크고 높으시며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 모세가 지금 우리 앞에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는가? 모세는 이렇게 외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내가 거절당했던 바로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무서워할 필요 없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다. 그분이 당신 삶에 들어오실 수 있다. 그래도 모르겠는가? 당신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경의는 어디로 갔는가?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야말로 기쁨이고 경이고 내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아침 신용카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용카드가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2달 동안 전화할 생각을 하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기면 2달 동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즉시 전화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2달 동안 전화할 생각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더 급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전화를 하고 나자 나는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일부러 나를 전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킨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전화를 하지 못했다. 이 목사님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직원의 이제 전화를 이제 받으니까 이제 목사님 얘기를 했죠. 자기 이제 이름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이름을 들은 그 그녀는 맥스 루케이드라고요. 그 맥스 루케이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2가지 유형입니다. 가족방 담당관이거나 자신의 책을 읽은 독자이거나, 그분은
그녀가 후자이기를 이제 바랬죠. 바람대로 그녀는 후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책들이 수년간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용기를 주었으며 그 책들을 침대맡에 얼마나 가까이 두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녀의 목이 막 잠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약 한 1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조용히 막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추스리고 푸르답게 행동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맥스 목사는 그녀의 눈물이 자신을 성가시게 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녀는 지금 자신이 방금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자신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기를 울혈성 심부전이라는 그런 진단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 울혈성 심부전이라는 것은 심각한 병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아주 그냥 망연자실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건물로 들어오면서 가까스로 흐르는 눈물을 닦고요 참았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이 짐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라도요 이 내 무거운 마음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자기 이제 업무를 이제 보려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분이 바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많은 고객센터 중에서 여러분 그 전화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신용카드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 받은 사람 한 사람이요? 많잖아요. 많은 그 직원들 중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전화할 때 딱 그녀가 받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날들 중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날이 2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날들 중에서 오늘 그 여인이 병원으로부터 자신의 병명을 진단받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날 바로 이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그 여인이 딱 그렇게 상담 직원이 받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상담 직원이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도우심 가운데 지금 돌보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내가 죽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육신은 죽었을지 몰라도 그분은 또 내 영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예수 오심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여러분, 이 날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 주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픈 것, 상처난 것, 힘든 것, 어려운 문제들, 그분은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붙드시고 오늘 그분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여호와 라파로, 치료자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며 힘있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새인교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